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보면 슬플 때 이렇게 울기도 하죠. 또 너무 기뻐도 그 기쁨의 감격에 울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도 분하면 또 울더라고요. 이렇게 바달바달 떨면서 사람들 울고. 사람들이 울 때 보면 또 누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가서 물어보죠. 너 왜 우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말하자면 우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슬퍼서 울고, 누구는 뭐 기뻐서 울고, 누구는 분해서 울고, 또 누구는 괴로워서 울고.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뭐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같이 합쳐서. 왜냐면 뭐 아버지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들도 그죠? 오늘 찬송가도 부르는데 어머니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아버지도 같이. 왜 울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죠? 어버이 주를 맞이해 우리가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세상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왜 이 세상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립니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 계속 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 늘 불신앙하죠. 힘들고 어렵죠. 괴롭죠. 저주와 재앙이 오죠. 늘 죄를 짓죠.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마귀 심부름하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깨닫게 되면 또 울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오는 흘리는 눈물의 그 배경인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흘리는 눈물은 영적 문제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 보고 왜 저러지? 어렸을 땐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리 기뻐도 울 수 있는 거구나. 슬퍼도 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눈물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공허, 마음이 텅 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공허함 속에 우는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눈물 흘리며 사랑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 눈물 흘리면서 야 내가 꼭 할게.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는 진심일 수 있지만 배경이 사단이라. 배경이 지옥입니다. 배경이 죄와 저주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거 그리고 알아야 될 겁니다. 세상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그죠? 세상이 흘리는 눈물만 알면 뭡니까?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괜히 내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그래 마음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세상이 흘리는 눈물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사실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따라오면서 여자들의 큰 무리가 흘린 눈물입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사실 운다고 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야 이씨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널 위해 울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하고 네 새끼들 위해서 울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 그닥 많지 않을걸요 아마? 뭐야 이거? 왜 내가 울고 있는데 지가 뭐?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뭐냐? 그게 종교의 눈물입니다. 종교의 눈물.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언약 없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말하자면요, 세상이 흘리는 그 눈물하고 사실 별 큰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다면 구원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해. 아직도 복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 세상처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이 흘린 눈물이 뭐냐? 틀린 복음에서 시작된 눈물이라 그 말인 거예요. 사실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얘기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이겁니다. 많은 부모들 보니까요,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보다 육신적인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다지, 우리 자녀들이요 육신적인 걸 조금 못해도 영적인 비밀 아는 거 여기에 사실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영적인 게 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 속에 가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새 들어와가지고요 뭐가 자꾸 느끼냐면 야 진짜 랩넌트 때 깨달으면 이게 다단한 말이 점점점 제 가슴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여지껏 몰랐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구나. 어렸을 때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이 참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만약 이게 되어진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 들으면서요, 야 말씀 너무 좋다. 감흥이 안 오십니까? 이렇게 이런 랩런트들이 하나만 일어나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일어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랩런트 특히 방학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학교 공부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게 하면서요 일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세팅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영적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큰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종교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너무나 슬픈 거야.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면 이 여자들은 맞는 말이에요. 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남자들은 뒤에서 일찌감치 숨어서 쫓아가고 여자들은 이제 대놓고 쫓아가면서 우는 겁니다. 아마. 엉엉 우는 거예요. 왜입니까? 틀린 복음. 잘못 깨달았어요. 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이 길을 가셔야 돼. 그런데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뭡니까? 종교, 감정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슬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나에게 필요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키신 거라면, 이 어려움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시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령코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뭐라 그럽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준비를 하면서 떠난 겁니다. 새벽 미명에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확 들었더니만 주의 사자가 성급하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잠깐 하지마.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아들에게 손 대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또 들려도 이겁니다. 이건 괜찮네? 알았어, 이건 해봐야지. 사람은 이럽니다. 또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하고 내던져 버립니다. 본인이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된, 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 뭡니까? 말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해야지 라고 그 말씀을 붙잡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로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있는지. 왜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걸러내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게 나의 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오늘 바꿔야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다시 1편부터 돌아갔거든요. 제가 시편을 하면서 이건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거기 보면 시편 1편에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 안 할 겁니다. 새벽기도 메시지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을 때 그 즐거워한다는 그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설명하는데 뭐라 했냐면요, 한 가지에 집중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 그런 겁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우리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즐거워하죠.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그렇죠. 예배가 즐거워야 돼. 주일날 정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안 하시네 진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건데, 그럼 저도 저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정말 주일은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시대가 주일날 많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주일날은 다른 계획과 스케줄을 짜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공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세상이 흘리는 그 눈물을 흘려야 되고 종교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와 언약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는 여자의 큰 무리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하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 설명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죠? 얼만큼 사단이 역사했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 얘기해 놓지, 이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은요, 싹 까먹게 만들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는 오는데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딱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갑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 종교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 틀린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야.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되지? 왜 남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막 성경이 역사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지?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을 찾은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던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보수가 복음인 줄 알았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복음인 줄 알았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음인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이걸 알아야 자녀들이 이 축복을 덤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사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람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와서 저보래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어디에 있을 거래. 없다. 성경에 없다. 저런 사람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다. 근데 네가 말하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너의 그 말은 성경에 없다. 네 생각을 믿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을 믿지 말고 세상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마귀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혹시 못 깨달을까 봐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하셨어. 야,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 다 해줬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 뭐지, 왜 이러지? 예수님 잡혔어. 야, 이거 뭐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까? 엉엉 울고 짜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이구 마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뭡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간 지 3일째 됐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어. 무덤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죽어도 안 믿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 우리 남편은 죽어도 못 깨달아, 이놈이 이렇게. 그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끼들은 말이야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여러분, 트러블 큰일입니다. 우리 부모는 말이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절대 못 깨달아. 큰일입니다. 딱 마귀가 원하는 불신앙.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들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나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깨달으면 하나님이여 나 한 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바꾸시고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못 깨닫는 걸 깨달아야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있어 지금. 그렇죠? 안타까운 겁니다. 내 몸에 묻은 똥은 못 보는데 남의 몸에 묻은 똥은 보고서 아이고 더러워서 똥 묻었다 그래. 나는 똥 바가지인데 그냥. 그렇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성도가, 수많은 성도가 흘리는 눈물이 종교의 눈물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도 듣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헌금도 하죠. 끝나면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십니다. 다. 이거 깨닫는 자들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실 미치도록 기도할 겁니다. 아마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마 미치도록 기도할 거예요. 왜냐? 답이니까. 오직 예수가 답이니까. 근데 오직 예수가 답이 아니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한 일주일 합니다. 그럼 뭔 일 생기면요 다 때려쳐버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종교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답이 없어. 이 세상은 답이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자들 답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다, 답 있는 자들은 뭐냐? 기쁨이 나야 돼. 기쁨이. 물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기쁨이 넘쳐나야 돼. 왜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상함을 인하여서 내가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눈물 짜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뭘 억울한 일 당하면요 막 눈물 짜고 난리도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계. 말씀에 대한 답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배후의 하나님, 그걸 보고 절대 주권. 그래,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페류남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열심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압살롬 잡거든 죽이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압살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니까. 그래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럽니다. 너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잖아. 죽였습니다. 더 웃기죠. 무슨 얘기냐? 다윗이 한 말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 안 해. 자기가 볼 때 너는 죽어야 돼 그러고 죽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가 뭐 하자 상관없습니다. 나랑 안 맞으면 사람들 못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껏 흘리는 게 종교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슬프고 너는 안 당해봐서 모르고. 여러분, 답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 가지고 있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답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다 죽였어. 애들까지 다 불러가 다 죽였을 거야 아마. 요셉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까지 내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오늘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답이 종결하면 하나님 오늘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끝난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과거 저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 오늘 예수 깨닫고 오늘 믿으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면, 오늘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죄 진다고. 죄 안 짓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죄 한 번도 나쁜 짓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니까 누가 손 들었어? 그게 우리가 다 보더니 아유, 거짓말하고 아유, 그 옆에 있던 동생이 우리 누나는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다고 또 같이 해 이렇게 동생. 글쎄요. 그 나쁜 짓은 뭡니까? 육신적인 얘기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짓, 죄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왜입니까? 아버지가 마귀인데. 인생이 마귀의 손에 삭은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아버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옛날 그 마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나의 인생을,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복음 속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복음 속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그렇죠? 그거 다 합니다. 다른 거 필요합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아지면 자녀 교육은 제가 볼 때는요, 실로 간단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모니카를 좀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하나 샀어, 내가. 그래서 불렀지, 이렇게. 바이올린을 키우고 싶더라고,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꿈도 못 꿔요, 바이올린을.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뭐 켠다,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 근데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그 넉넉하지도 않았고, 뭐 피아노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3남매 중에 우리 둘째, 지금 신명희 집사, 그 둘째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안 가르치냐고.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근데 뭐 괜찮았어요. 왜냐면 워낙 나가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지,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 하모니카만 사가지고 그냥 뭐 부를 보니까 좀 하니까 별 취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미국 갔는데 바이올린을 공짜로 가르쳐 주네. 여러분, 아무 적 없죠. 왜냐면 저는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길이 없었어. 근데 미국 고등학교를 가니까 음악 시간에 오케스트라 가서 배우면 돼. 제가 미치도록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바이올린 그 가지고 빌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켜고 그랬어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폼 딱 잡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래서 제가 그 퍼스트 체어까지 했어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는데 앞에까지 서가지고 막 좀 하다 보니까 또 별로야.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 배울 길이 없었어. 피아노는 못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바이올린 뭐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해지 저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배웠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고 싶다 하게 해주세요.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심겨야 돼요. 참된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달란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로 가르쳐라.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될 기도, 낮에 해야 될 기도, 밤에 해야 될 기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렇죠? 밤에 하는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라. 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뭔 소린가 이렇게. 사람이 밤에 우리 랩런트 여러분 랩런트를 보시죠. 밤에 애들이 주로 보면요, 뭐 낮에도 게임하지만 밤새 게임합니다. 걔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요, 남자들이 집에 하루 종일 나갔다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앉아서 뭐 합니까? 누구는 술을 마시고 누구는 내내 TV 보고 내내. 그 사람이 영적 상태입니다. 저녁에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 밤이요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요, 잠자기 전에 늘 말씀을 틀고 잤어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많이 이렇게 향상시킨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잠이 좀 안 온다 이럴 때는 말씀 딱 틀습니다. 바로 자. 바로 자. 여러분 눈빛이 지금 뭡니까 지금 그거. 말씀 들으면 바로 자고. 저에 대한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 딱 들리면요, 잠자야 되니까 바로 재워놔를 그래요. 뭔 논리가 저러냐 이제 그러실 텐데, 저는 그거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엔 사람이 자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말씀 딱 틀어보시오. 말씀 들으려고 딱 좀 들으면요, 눈 뜨면 아침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 울 질질 짜고서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의 여자들 보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자, 이러기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이고, 한둘이 아니야. 큰 무리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만 28절에 우리 한번 28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울 필요가 없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쫓아오면서 울고 있는 거야. 죽지 말라고.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지 말라고 이러고 울고 있으니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왜냐? 돌아가셔야 되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을 놓고요, 이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한테 맨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백날을 울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뒤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안타깝게 얘기해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 성취가 되지 않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도록. 왜입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고 많은 질병 가진 자들, 그 중에 몇몇이요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거 붙잡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맨날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눈물이 나면 빨리 누가복음 23장 펴가지고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 감화를 주시는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갑니까? 우리 뭘 찾고 있습니까? 저거 오직 예수 하면서 저거 맨날 허튼 짓,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상한 짓 하고 허튼 짓 하니까 오직 예수 해야지. 이상하고 허튼 짓 하는데 오직 예수 안 하면 바로 망할 텐데.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너는 이래야 되고 넌 저래야 되고. 여러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만이 답이에요. 오직 예수가 답이 아니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보세요. 종교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세상의 눈물을 같이 세상하고 흘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입니까?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거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였던 거예요. 다 망하는 시대야. 영적 문제가 가득한, 영적인 질병이 가득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모든 일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고, 모든 일마다 죄와 저주, 재앙, 모든 부분에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경에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올 필요 없는 거. 왜냐? 이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은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질병이 올 때 이걸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되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서도록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요,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언제냐면, 제가 봐도 얘는 너무 괜찮은 애야. 정말 막 말씀, 기도, 막 포럼도 보면, 야, 정말 괜찮은 애인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제가 그때 너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안일하게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말씀 잘 듣고 기도 잘 듣는다고 해서 얘는 잘 되겠지? 아닌 거예요. 진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냐?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요, 잘못된 게 딱 각인된 게 이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그만 렘넌트들한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찬양. 조용히 혼자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다구치고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말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공의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가리키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적인 비밀을 딱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요 그 말씀 하나로,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영어로 Hear O Israel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네 자녀들에게 계속 각인시켜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모가 육신적이니 맨날 육신적인 가르칩니다. 부모가 육신의 성공을 알고 있으니 육신의 성공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알고 있는 게 육신적인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인 게 보여야 됩니다. 야, 이게 육신적인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예배가 다구나. 정확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야, 이게 다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구나. 후대 양육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구나. 237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야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종이 나눠가지고 여러분 인생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감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 이렇게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다 주를 위하여.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다 237 치유 썸 다 얘기하는데 진짜냐 말이에요. 진짜입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딱 닥치면 속에 게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늘 친하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 사람을 힘을 다해 도와줄 수 없다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울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큰 무리의 여자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니들 속에 뭐가 있었냐는 거지. 틀린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울 일이 생긴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영적 문제 얘기할 수, 알고 있는데 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건 세상의 길, 야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하고 있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 그 대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누가 모릅니까? 매일매일 정식기도 누가 모릅니까? 오직 예수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나의 영적인 질병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눈물 흘리며.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들을 자꾸 위로해야 되는데 자꾸 몰아쳐가지고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면요, 머더스데이 해가지고 우리 애들 보니까요, 엄마 머더스데이 해가지고 선물 막 이래요. 파더스데이는 쑥 지나가. 그래서 제가 스탑. 니들 머더스데이 엄마한테 뭔 선물했냐?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뭐 선물했냐? 제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니까 파더스데이 한번 우리 애들이 뭐냐? 그 티를 사다, 티를 이렇게. 원하지는 않아, 나는 그 티를. 지들이 한 통을 사다 줬어, 이렇게. 티 많아, 난. 티 말고 딴 거 줘. 머더스데이는 막 잘 챙기네. 파더스데이는요,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지나가버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머더스 자꾸 어버이 주일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또 파더스데이도 또 챙겨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자녀들이여, 아버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아멘? 왜 랩런트들 조용하지, 이렇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선물 받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전달하는 날인가요? 그럼 예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오직 예수 붙잡는데도 잘 안 되네요. 아무리 오직 예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딴 길로 가고 있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 자녀들이 나랑 똑같이 자랄 텐데,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합니까? 진짜 다른 거 필요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져보세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난 잠이 좀 필요해. 잠. 그럼 다 된 거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난 친구가 필요해. 맞습니까? 옷이 누가 그래요? 옷 필요하다고 옷 살라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은혜가 아빠 나 옷 필요해, 옷 사야 된다고. 옷이 너무 많아. 옷장에 보면서, 야, 이거 다 옷이야. 그치? 뭘 자꾸 그렇게 살라고 그래. 자기 입을 옷이 없대.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울고 싶은 눈물을, 내가 흘리고 싶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어지면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부모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결론으로 절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럼 다요, 끝난 겁니다. 더 필요한 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지? 절대 계획. 그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절대 언약.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그게 여정입니다. 그 요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그걸 좀 하려고 한 거예요. 메시지 듣고 직분별로 나눠줘서 절대 여정을 찾아라. 하나님의 언약, 계획, 언약을 알아 여정을 갈 텐데 계획과 언약을 모르니까 여정을 갈 수가 없어. 그죠? 그냥 뭡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여정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절대 목표. 여러분과 저는 절대를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사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귀중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후대 살려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로 약속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절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